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 독특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기까지 요 어간이 한 400년 정도, 한 400년 정도 되는 이 어간 동안에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 독특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두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그때 왕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은 항상 상비군, 항상 자기 수하에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상비군대 체제가 기본이고, 그리고 자기가 다스린 모든 왕국을 세부적으로 통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직이라고 할 때는 항상 이 상비군 시스템과 이 관료 시스템을 병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 나라를 꽉 군사적으로나 관료적으로 꽉 장악하고 있는 상태가 이게 왕직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 동안 왕이 없는, 그래서 이 사사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거죠. 이 사사라고 하는 이 제도는, 이 쇼페트라고 하는 이 제도는 우리 성경에서 지금은 사사로 번역이 됐지만은 예전 번역에서 보면은 판관, 그래서 평소에 평화로울 때에는 이 사사들이 뭘 하는 거니까 백성들끼리 분쟁이 있을 때에 이 재판을 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군사적 지도자가 되는 거죠. 물론 정치적 지도자의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은 항상 있는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특정한 개인을 지명하여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는 내가 하고 싶다, 아니면 저 사람 아주 싸움을 잘하고 리더십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우리가 투표로 사사로 세워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을 지목하여서 사사로 부르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혼자 하고 끝나는 것이지 아들에게 성계해주고 아들에게 물려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사사 이 시대 가운데에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사사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이제는 나서서, 그것도 사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죠? 바로 기돈 사사의 아들 아비멜렉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돈이 이제 전쟁으로부터 영웅이 되고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높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과 모든 부를 이 기돈이 집중하는 거죠. 심지어 정신적인 그런 영향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돈이 미치지 않습니까? 황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집에 비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성소에 가서 하나님과 제사장에 묻지 않고 이 기돈이 집으로 나오도록 이 기돈이 이 마지막에 악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돈이 만든 우상 그 에봇이 이제 그 집안에 이제 올무가 되어서 그 집안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임을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돈이 죽자마자 바로 그의 사생자, 이제 세겜에서 태어난 사생자 이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의 본 아들인 이 70명의 이 아들들을 다 쳐 죽입니다. 이 다 쳐 죽일 때 여기에 동참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자기 어머니의 이 친정인 이 세겜성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세겜성 사람들이 정치 자금을 은 70개를 줘서, 그것도 바알의 신전에 있는 은을 가지고 이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을 줘서 그 정치 자금을 가지고, 성경은 비류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조직폭력배예요. 아주 남봉꾼 조직폭력배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 조직폭력배를 통해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에, 특히 이 아비멜렉 시대에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그 유서 깊은 그 성읍인 이 세겜성,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죽을 때 고별 설교를 이 세겜성에서 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터이니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지 결정하라. 이 마지막 고별 설교 아닙니까? 이 고별 설교를 이 세겜성에서 하고, 또 이 세겜성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던 요셉이 장례를 치른 곳이 이 세겜성에 요셉의 해골을 묻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이 세겜성은 아주 유서 깊은 그런 특별한 그런 성읍이죠. 바로 이 성읍에 바알의 신전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바알의 신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전의 돈을,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돈을 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을 줘서 70명의 형제를, 그래도 자기 민족을 구원한 이 기드온의 집안을 진멸하도록 이 세겜성 사람이 동조한 거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 시대는 이 세겜성 이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이 거대한 악의 연합을 이루었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살아남은 아들 이 요담이 이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 저주의 마지막이 뭔가요? 마지막에 바로 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성을 불태우고, 또 세겜성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 당신을 불태울 것이다, 이 저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겨우 3년을 왕노릇을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악한 영을 이 세겜성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 사이에 보내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가 연합되어서 서로가 친족이고 혈족이라고 그렇게 악의 연맹을 했던 이 세겜성 사람과 아비멜렉이 서로 배반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악한 사람들끼리 아무리 악을 도모하고 아무리 악의 연합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들 사이에 바로 그들이 분열되도록 악한 영을 보내서 바로 이 세겜성 사람과 아비멜렉이 서로 배반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세겜성을 공격하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에 소금을 뿌려서 저주를 합니다. 다시는 생명체들이 살지 못하도록 저주를 하고, 그리고 도망친 사람들이 이 바알의 신전에 이 밀실에 숨어들었어요. 이 동굴에 숨어들었는데 거기 한 1000명 정도의 이 세겜성 사람들이 숨어들었죠. 그 동굴 입구에 불을 떼가지고 불을 피워서 이 1000명을 다 불태워 줍니다. 그러니까 같은 혈족이라고 서로 동맹을 맺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불이 나와서 이 세겜성 사람들을 다 진멸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데베스라고 하는 성읍을 또 진멸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쳐서 이제 그 성읍도 불태워 죽이려고 이제 성 아래에 가서 불을 지피려고 할 때에 바로 성 위에 있는 한 이름 모르는 여인이 맷돌을 집어 던집니다. 그 맷돌의 머리를 맞아서 이 두개골이 쪼개져서 이 아비멜렉이 죽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비멜렉을 심판하고 아비멜렉과 연합되었던 이 세겜성 사람을 심판하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한 시대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니, 그 이전에는 주님께서 항상 외부의 이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민족이 아닌 같은 형제를 살육하는 이 아비멜렉과 그 살육에 함께 협력한 이 세겜성,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악인들이 연합하고 악인들이 서로 밀약을 맺고 악인들이 조작을 하고 악인들이 위선을 떤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악을 드러내고 그 악의 음모를 주님께서는 악한 영을 보내서 그것을 깨뜨리시고, 그래서 결국은 악인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이 아비멜렉 시대 때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이 마치 자신들이 승리하고 자기들이 왕노릇하고 자기들이 영원히 통치하고 지배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 악인들을 반드시 다른 악의 세력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사사 돌라와 야일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돌라가 23년, 야일이 22년, 그래서 45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평화를 누린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성의 그 전쟁을 통해서 민족 전체가 심령이 얼마나 황폐화됐겠습니까? 그 황폐화된 것을 이 야일과 돌라가 백성들의 이 심령을, 이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 시대 가운데에 모든 공의들이 어긋나고 모든 무자비함들이 있었던 그 시대를 이 45년의 이 평화의 시기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10장 이 중반 이후에 보면은 이 45년의 평화의 끝이 또 무엇이냐? 또 그들이 또 우상을 다시 섬기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전과 달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섬기는 거죠. 그래서 무려 주변에 있는 7개 나라의 우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이때 붙여준 이제 나라가 누구가 아니까 블레셋과 암몬이요. 그래서 18년 동안 이 블레셋과 암몬으로부터 이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제서야 이들이 이제 주님 앞에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읽었던 이 말씀, 바로 이때에 이 암몬 자손이 길라시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스바에 진을 치고, 지금 양진영에서 이제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이제 앞두고 길라 백성과 장로들이 이제 서로 어떻게 말하죠?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암몬 자손이 이제 지금 길앗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 미스바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군대는 감히 공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먼저 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치러 먼저 돌격하는 그 사람은 바로 이 길앗 이 거민들의 머리가 될 것이가,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이 10장 마지막이요. 그러면서 누구가 이제는 머리가 될 것인가, 이 질문을 이 10장 마지막에 던져놔놓고 이제 11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한 길라 사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입다에 대해서 오늘 이 사사기의 이 나레이트는 이 사람을 큰 용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안에 많은 사사들이 나오지만은 큰 용사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은 두 사람뿐입니다. 한 사람은 기돈, 그리고 한 사람은 이 입다예요. 그런데 기돈은 처음에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모습은 큰 용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바로 이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는 매우 소심하고 급이 많고, 그리고 자신이 주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그 외세의 군사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보장을 해주시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시험을 합니다. 그 정도로 그 기도는 큰 용사가 아니라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 소심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성령이 강림하여서 권능과 능력을 이제 이 기도원이 받으면 그제서야 큰 용사로서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 심령에 용기를 부어주신 것이지, 실제로 이 기도원이 큰 용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입다는 다른 사람입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오늘 역사 속에 등장을 하면서 이 성경의 나라이트는 이 입다는 큰 용사였다, 벌써 큰 용사였다, 이 과거 시제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큰 용사였지만은 이 입다의 이 출생의 배경이 바로 기생이 길라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길라앗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길라 사람으로 사용될 때는 이 길라앗은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의왕 사람, 이 안양 사람, 그런 지명으로 사용되어지고, 이 뒤에 길라앗에게서 낳았다는 이 길라앗은 입다의 아버지예요. 그래, 아버지 이름과 지명 이름이 같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입다의 이 출생이 기생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번역이 여러 번 번역이 되면서 이 번역을 왜 계속 기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 조나. 그럼 이사는 여자를 말하거든. 조나는 이 성매매를 하다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녀 또는 매춘부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요즘은 기생이라는 단어 자체를 안 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출생은 성매매를 하는 이 매춘부야 이 장녀라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장녀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이 혐오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딸들의 풍기를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다루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왜냐하면 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물란이 이스라엘 백성 전역에 퍼질까 봐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장녀가 있지 않도록 특별한 단속을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녀는 부정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모세 오경에서는 장녀가 번 돈은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지도 못하다고 합니다. 장녀와 개같이 번 돈, 그러니까 이 개같이 번 돈은 악하게 이득을 취한 범죄를 통해서거나 그런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 창기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서 언급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입다의 어머니가 장녀였다는 이것은 아주 이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이 큰 지략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 큰 용사였지만은 이 입다는 이 길라 땅에서 살아가기가 매우 곤란한 그런 출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2절에서는 이 아버지 길라앗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길라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란지라. 여러분, 아니나 다릅니까? 보십시오. 이 길라앗에게 본래 부인이 있고 이 본래 부인에게서 이제 아들이 태어났겠죠.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자랄 때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순간적인 실수일 수도 있고 이 장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형제들이 자기 형제들 그룹 속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입다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기업을 잊지 못하도록 이제 이 입다를 3절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결국은 이 입다가 이제는 형제들로부터 쫓겨나서 이 돕 땅이라는 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이 돕 땅은 이 팔레스타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북쪽에 있는 이 시리아 땅이에요. 시리아. 그러니까 이방으로 쫓겨났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방으로 쫓겨나서 이 입다가 무엇을 했느냐? 바로 그는 이미 큰 용사였기 때문에 아주 싸움에 능하고 지략이 뛰어나고 용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또 이 잡류도 오늘날 우리의 어감으로 바꾸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이 잡류를 오늘날로 번역을 하면은 아비멜렉도 은칠습을 주고 이 잡류들을 고용했지 않습니까? 이거 조직폭력배예요. 그리고 조직폭력배 또는 다른 말로서 양아치, 그죠? 아주 건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 자신이 출신이 비천하고 이 길라 땅에서 추방된 그런 외롭고 소외된 사람이니 아마 이 시대 잡류들도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거의 쫓겨난 그런 신분적인 열악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이 입다 중심적으로 오늘 이 돕 땅에 모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무엇을 했냐?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러분, 이 출입하였다는 이 단어 또한 오늘날 우리가 읽으면 출입문에 왔다 갔다 했다든지 이런 의미로밖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출입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의 의미는, 이 문맥상의 의미는 뭔가 하니까 어떤 싸움을 하다, 전쟁을 하다. 또 이 문맥에서는 이 지금 입다와 이 사람들이 잡류기 때문에
약탈을 하다, 아니면 화적질을 하다, 도적질을 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입다와 그 잡류들이 함께 모여서 했던 것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생산에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땅이나 그런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은 약탈을 통해서 살아갔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근거지가 바로 이방 땅, 이 시리아의 이 도읍 땅에서 약탈을 한 것을 볼 때에 이제 이후의 문맥에 보면은 이 길라앗의 장로들이 이제 이 도읍 땅을 찾아와서 이 입다에게 돌아가서 다시 우리들의 머리가 되고 우리들의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이 부탁을 한 것을 볼 때에 이 입다는 동족을 약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탈한 것은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암몬이나 아말렉이나 다른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약탈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다의 이 무리들의 이 용기와 이 전쟁에 능한 이것을 소문에 듣고 바로 이 길라앗의 장로들이 찾아온 것을 볼 때에 동포들을 약탈한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사절에 보면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이제 이 암몬 자손이 이제 진을 치고 있던 것이 이제 전쟁으로 이제는 부딪히기 직전입니다. 이제 매우 화급한 시점이 되었을 때에 오늘 5절에서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랏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이제 전쟁이 임박하게 되니 이제 이 입다가 없이는 절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승리할 수 없으니 이 장로들이 이제 돕 땅으로 가서 이 어쩌든지 간에 입다를 설득하여서 이제 데려오려고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는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오늘 입다에게 이 장로들이 가서 암몬 자손과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여러분, 여기서 요청하는 것은 이 6절에서는 장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장관은 여기서 군사적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 머리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머리는 이 단어가 달라요. 머리가 되어달라는 것은 이건 정치 지도자,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입다를 찾아와서 이 장로들이 이제 돌아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이 요청에 대해서 오늘 입다는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했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입다의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보십시오. 아비멜렉과 입다를 우리가 비교하여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애가 매우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비멜렉도 아버지의 자식이긴 하지만은 정실 부인의 자식이 아닌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외 사생자죠. 그런데 이 입다는 더합니다. 장녀의 몸에서 이제 태어나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자기 어머니 세겜성에 이 아버지 기드온이 첩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 아비멜렉이 자란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이 길랏 땅에서 살다가 자라다가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이 돕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은 이 아비멜렉보다 입다가 훨씬 더 형제들에게 더 원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큰 원한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장로들 향해서 당신들이 나를 언제는 쫓아보내더니 지금 와서는 도와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오늘 이 입다가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입다의 형제들이 이 입다를 쫓아보낼 때에 이 성읍의 장로들이 거기에 함께 동조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를 추방시키자고 할 때에 이제 기업을 물리지 않고, 그는 장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부정한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을, 기업을 그는 가질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를 이 길앗성에서 살게 하지 못하고 추방을 시키자, 이렇게 형제들이 주장했을 때에 이 성읍의 장로들이 반드시 거기에 형제들의 편을 들어준 거죠. 오늘 입다의 이 고발을 통해서 바로 형제들과 함께 연합하였던 이 장로들의 이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입다가 아비멜렉과 무엇이 다르냐? 바로 아비멜렉은 어릴 때부터 이 70명의 형제에 대한 이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이 기돈 아래서 이 70명의 이 아들들이 왕자처럼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마 이 아비멜렉은 세겜성에서 아마 이빨을 갈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자기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은70으로 이제 조직폭력배를 사가지고 형제를 70명을 도살해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입다는 원래 큰 용사예요. 큰 용사고 이제 쫓겨났을 때도 돕당에 갔을 때에 자연스럽게 이 비류들이 이 화적대 같은 이 사람들이 이 입다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충분히 자기에게 용기가 있는 큰 용사고 자기를 따르는 수하들이 많고 그러면은 이 입다가 원한을 가지고 보복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또 그 성읍의 장로들을 충분히 죽일 수 있을 겁니다. 입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다와 아비멜렉의 본질적인 차이죠. 그러니까 입다는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묵묵히 받아들인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다에 또 이 7절 가운데에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전히 이 길랏,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쫓겨난 이 성읍, 길랏 성읍에 대한 애정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또 이 아비멜렉과 전혀 다른 거죠. 아비멜렉은 아주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도살했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 입다에게서는 여전히 길랏에 대한 애정이 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비관적으로 이제 입다가 말을 했을 때 오늘 8절에 보면 이제 길랏 장로들은 이제 다른 것을 오늘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의 길랏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오늘 이 장로들이 보십시오. 이 장로들이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서 그러니까 이 우리 속에 입다를 지금 포함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볼 때에 이 장로들에게 있어서 지난날에 입다를 향해서 잘못 대우한 이것에 대한 이 사과의 뉘우침이 여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지금까지는 이제 군대 장관, 군대 지휘관으로 요청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8절에서는 모든 길랏 주민들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통치자가 되어 줄 것을 이것을 오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입다는 이렇게 오늘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9절에서는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여기서도 보십시오. 입다는 이 길랏을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다가 이제는 고향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에게는 이방 땅에서 외롭게 형제들과 가족과 동족들로부터 소외되어서 떨어져 있었지만은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길앗을 그리워하고 길앗이 아버지 집이고 길앗이 고향집이라고 하는 이 뿌리에 대한 애정이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과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입다의 말이 뭔가요? 내가 가서 열심히 싸워서 이기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비록 자기 자신이 큰 용사라고 이 성경의 나레이트가 큰 용사라고 처음부터 불러주지만은 자기가 비록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지만은 절대로 그것으로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이 암몬 자손을 붙여주면 바로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입다가 마치
고향집에서 쫓겨나서 조직폭력배들하고 불량배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건달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의 겉모습은 건달처럼 보이고 건달들과 어울리고 그래서 약탈을 하여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입다의 내면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 신앙이 분명히 있고 자기 뿌리에 대해서 분명히 있고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입다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는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길앗 장로들에게 있어서도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입다에게 반드시 너를 군대 장관과 우리의 머리로 세우겠다, 이 약속에 대해서 이 길앗 장로들이 어떻게 보증을 합니까? 바로 당신과 우리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시선마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7개 나라의 우상을 마치 이 언약의 백성들이 우상의 박물관이 된 것처럼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수많은 우상을 자기 입맛대로 골라가면서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길앗의 장로들이 이제 입다 당신과 우리 사이에 반드시 머리로 세우고 반드시 군대 장관을 세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인으로 삼고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다가 오늘 입다의 마지막 행동을 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로 장로들과 함께 가서 백성들이 그를 자기의 무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드디어 입다가 이제 길라 백성들이 가니까 이제 장로들이 이 입다를 이제는 군대 지휘관뿐만 아니라 이 길라 백성 전체의 이제는 지도자로, 통치자로 이제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다의 마지막 행동을 보면은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요 앞에 아뢰니라. 이제 전쟁 앞에서 이제 자신의 군사들이 다 모여있는 이 미스바에 가서 입다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스바는 성소가 아니죠, 그죠? 성소는 지금 실로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는 아니지만은 이 입다는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집결해 있는 이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그대로 구하는 거죠. 어느 날 장로들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돌아가서 이제는 군대 장관과 머리가 되어주기를 그것을 바라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이제 머리가 되고 이 장관이 되면은 온 힘을 다해서 민족을 구원할 것을 이제 이 입다가 하나님께 이제 아뢰었다, 기도를 하였고 맹세를 하였고 서원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비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장로의 아들로서 이제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쫓겨나고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쫓겨나서 이방 땅에서 방랑하고 있던 이 입다를, 그 사람의 됨됨이와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을 이제는 쫓김받았던 그 길앗으로 돌아와서 다시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과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제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심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 오늘 이 입다와 함께 있었던 비류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조직폭력배 같은 그런 무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민족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로 함께 사용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따랐던 비류는 아비멜렉이 형제를 살해하고 무자비한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데 그들이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한다면은, 이 비류들은 아비멜렉 같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 바로 소외되고 버림을 받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보복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이 입다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들 또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로 참여하였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12절부터 묵상할 텐데, 이제 입다가 이제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그리고 승리하지만은 입다의 또 이 약점과 이 한계가 무엇인지, 그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서는 얼마나 그가 연약하였는지, 그래서 이 사사시대 전체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는지 그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하며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후의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